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도님들,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이 여러분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그 세 가지 심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 가지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심판,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일곱 인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이 일곱 나팔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 바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이제 어떤 심판이 시작돼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일곱 대접 심판은 요한계시록 그 15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성도님들,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 그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 일곱 이 세 가지 심판,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은 여러분들 강도가,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일곱 인 심판 때 이 땅의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때를 주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말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일곱 나팔 심판은 전 세계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강도가 더 세지죠. 그래 여러분, 일곱 대접 심판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곱 대접 심판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곱 대접 심판으로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은 3분의 4분의 1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곱 대접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심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일곱 인 심판은 그래도 여러분들 4분의 3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일곱 나팔 심판도 전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는 여전히 3분의 2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곱 대접 심판은 아닙니다. 이때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갈망이 생기셔야 돼요. 간절함이 생기셔야 돼요.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간절함이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나는 받지만 물론 감사하죠.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내 지금 사랑하는 남편 중에,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아내 중에, 부모 중에, 내 형제들 중에, 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일곱 대전 심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속히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깨어서 하시고 특별히 생명 걸고 하셔야 돼요. 왜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되냐?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거든. 그럼 이 일곱 대전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차피 생명 구원 받았으니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를 믿으면, 진짜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반드시 나와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고 안 믿는 자는 멸망이다. 이것을 정말 깨닫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또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주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들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선한목장에서 장례를 치를 때, 성도들의 부모님들 장례 치를 때, 이건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본 거예요. 거의 확실히 100%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녀들이 내 부모의 영혼 구원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부모님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의 생명권을 위해서 전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 부모들은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임종 직전에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별로 그렇게 마음 별로 쓰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에, 그냥 자식 키우는 일에,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내 부모의 생명권 별로 마음 안 써요. 그러면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전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간절함으로 주님이 좀 전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표징을 보게 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와요. 1절,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 이것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뭘 강조하면 마지막 재난이에요. 마지막 재난,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한이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걸 봐요. 여러분들 조금 들어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보세요. 좀 이상합니다. 내용이요. 여러분, 일곱 대접 심판, 이제 하나님이
이 주님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일곱 대전 심판, 가장 강도가 센 심각한 심판을 이제 행하려고 하시는데, 이 무섭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일곱 대전 심판, 가장 강력한 심판이 임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오히려 이 종말의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짐승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설령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마귀를 이긴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 이 심판의 때에 주님을 찬양하냐?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귀를 이기는 사람. 이 마귀를 이긴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우리들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게 하죠. 죄짓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더 당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 안 지려고 힘쓰는데 자꾸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생겨요. 서러운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오히려 하는 일이 안 되기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안 짓기를 힘쓰고 죄 지면 찰지회개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마귀를 이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죠? 심판의 때에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의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왜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의로운 자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세요. 너가 의롭게 살았지,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았지, 가족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인정해. 바로 의롭게 살면서 마귀를 이긴 사람은 의로우신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3절 4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 심판의 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계속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3절 보세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크고도 놀랐습니다.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4절,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찬양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의로운 삶을 살아도 손해볼 때가 있어요. 의롭게 살아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믿음이 귀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예배도 정말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요. 근데 그런 성도의 가정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귀하게 하는 분들의 삶에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은 사람은 반드시 의로우신 주님이 심판의 때에 그 의로운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더 큰 상 주세요. 할렐루야. 마귀를 이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길을 갑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 주님 말씀대로 살려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인정 못 받을 것 같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 타협하는 사람들, 모양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심판할 때 여러분들 오히려 두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신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건데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 어떻게 세상이 마지막 심판으로 해서 세상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우시냐. 여러분,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장들이 정의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불의가 없다고 여러분, 정의가 없고 여러분들 공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 세상이 여러분들 안타까운 세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 믿지 않고 불의 가운데 행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짓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나오는 장면이 5절 6절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장막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성막의 원형인데요, 죄를 지은 자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제사함 받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에서 성막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죠.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요한에게 장막 성전을 보여주신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네 생물이 여러분들 어떻게 7 천사에게 7 대접을 주면서 오늘 말씀의 8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여전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막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저런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 회개하면 죄 씻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지막 종말 때 7 대접 심판이 마지막이라 했죠. 이때는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바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전히 여러분들 정말 이때가 되면 회개할 길이 없대도요. 회개도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할게요. 지금은 바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가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있죠. 그들이 여전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7 대접 심판을 행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네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바로 이때에,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이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 이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15장 말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귀와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 이기고 죄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를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주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데도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일이 안 되고 가정과 직장이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은혜와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 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순간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예수 믿고 의로운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불의한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의로운 길을 마귀와 싸며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는 시대예요. 아멘.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여전히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전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지막 때는 전도도 못하고 회개도 못할 때가 있대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깨어서 예수를 전하며 그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는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귀와 싸우며 의롭게 사는 사람은 결국엔 내가 의롭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의롭게 살아온 것을 갚아주신 주님이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귀와 싸우며 의롭게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마귀와 싸우며 의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의로운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귀와 싸우며 의롭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마귀와 싸움이 의로운 길을 가게 하소서. 세상과 마귀와 죄와 타협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다가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살아온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눈물로 닦아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해도 회개할 수 없는,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대를 사는 이때에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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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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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여전히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개할 길이 열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계속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전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계속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